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77면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성경을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엇바꾼 축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강해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시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좀 이해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믿음의 거장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또 경륜과 그 섭리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에도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지 못할 때에 한국교회와 더불어서 영상으로 기도회를 한 21일간 진행했습니다. 한 11월에 다니엘 기도회를 주관하는 오른교회에서 21일간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또 우리 승인교회도 한국교회 연대에서 그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함께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랬더니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부터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배의 감사와 기쁨을 또한 회복해 가고 있는데 8월에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다시 이 3월 달에 상황이 재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성도들과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슬기로운 통독생활이라는 이 온라인 사역을 통해 성도들과 한 말씀 한 성령 한 마음으로 신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9월 한 달 동안에는 슬기로운 묵상 생활을 통해 또한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 목회자들의 설교와 삶 가운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제 3일 남았어요. 슬기로운 묵상 생활 이 3일 동안 특별히 이번 한 주 나눠 주실 분들은 제가 우리 성도들 얼굴만큼이나 보고 싶고 또 성도들의 음성만큼이나 듣고 싶은 분들입니다. 우리 김정현 선교사님과 또한 우리 이윤진 선교사님과 또 우리 신기록 목사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코로나 재확산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한 말씀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지금의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요.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터널이 아무리 어둡고 길더라도 반드시 이때도 지나가리라 하는 그러한 희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본문의 말씀은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 37장 이후에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왜 갑자기 또한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사실 이 야곱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에서 25장부터 50장까지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잠시 이 요셉이 자기의 꿈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또한 세워주셔서 그가 총리가 되어 어떻게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 애굽 땅 고센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 화해의 과정과 또한 이주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47장부터는 다시 한번 이 야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축복을 빼앗았던 자에서 이 사기꾼과 같았던 야곱이 어느덧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제국의 가장 권력자였던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9장과 50장에서는 이스라엘로서 그의 12아들, 그러나 이 12지파를 축복하고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모습으로 그의 임종 장면으로 결국은 이 창세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빼놓고서는 창세기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삭빠르고 사기꾼이었던, 그래서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이 야곱이 인생 막바지에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입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손을 엇바꾸어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으로 축복을 하는가 하는 우리의 축복의 내용이죠. 큰 자가 되게 하고 강한 자가 되게 하고 부유한 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의 어떠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자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세 가지의 존귀한 가치를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의 관점에서 이 야곱의 엇바꾼 축복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복 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8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여러분, 추석에 이 자녀들과 할아버지 만나러 갔는데 할아버지가 얘들은 누구야?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굉장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비록 이 야곱이 눈이 어두워지긴 했지만 자기의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자녀들, 즉 손주들도 못 알아봐서 얘들이 누구야? 하고 지금 요셉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입양식을 하는 순간이고요. 입양하는 이 야곱의 두 손주,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즉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야곱은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에 분명하게 신분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 손주들 맞지? 이들이 내가 아들들로 입양하려는 그 요셉의 두 아들 맞지?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두 아이들을 향해서 입을 맞추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는 눈이 침침하다고 해서 결코 불행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손주들을 이제 자기 아들들도 입양하기에 앞서 이 무릎에 앉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겠습니까? 그리고 기뻤겠습니까? 이 두 손주들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70여 명이라는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12명의 듬직한 아들들이 있고요. 또한 그들과 더불어 이제는 그가 평생 보고 싶어 했던, 아니 볼 수 없는 줄 알았던 요셉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왕과 요셉이 장만해준 기름진 고센 땅에서 이제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야곱에 앉아있는 두 아들들을 이제 물리고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아주 존경하는 모습을 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서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있는 자녀들을 물리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엎드려 절하며 아버지를 봉양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꿈하고는 다른 모습입니다. 아버지까지도 해, 달, 별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야심 때문에 달려가는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 요셉은 아들로서 총리의 옷을 지금 벗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아주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엎드려 있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아니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까? 가장 혜택을 입은 사람은 물론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 덕분에 많은 백성들의 가축도 자기 소유가 되고 심지어 토지도 다 바로 왕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력자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앞 단락에 보면 요셉이 이 5분의 1만 바로에게 주고 이 토지의 5분의 4는 백성들이 마음껏 경작하여서 그들의 소유로 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요셉을 선망하면서 요셉에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축복을 받은 자이며 또 누구보다도 높은 권세를 지닌 자가 지금 그러한 총리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린 이유는 아버지로서의 권위,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 앞에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야곱의 모습, 마음껏 축복을 해주고자 하는 영적인 권위자로서의 이 야곱의 모습은 지금만큼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축복을 하려는 자와 축복을 받으려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왜 하필 이 요셉의 자녀들을 야곱이 손주들이 아니라 자기의 기업을 이을 두 아들들로 입양을 하는가?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가나안 문화가 그랬고 또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장자에게 2배의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과연 장자인가? 맞습니다. 요셉은 장자입니다. 혈통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이지만 법적으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이 장자였고, 그랬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채색옷을 입혀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걸로 인해서 요셉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지만 결국 이 요셉 때문에 그 기근이라는 고통을 이기고 이 야곱의 가문이 지금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 법적인 장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장자의 권한을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아들들을, 두 아들들을 야곱의 아들들로 입양하면서 이 요셉에게는 2배의 축복, 2배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로서 마음껏 자녀손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녀들로서 아버지의 축복을 겸손히 받으려는 모습, 저는 이것은 단지 그냥 미풍양속에 지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성경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아름답고 멋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하는 모습, 축복을 받는 모습이 우리 승익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늘 대물림되고 계승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승익교회는 참으로 복받은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전통교회라는 말을 가끔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통교회라고 함은 너무나도 축복받은 교회를 저는 일컫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우리 선배들,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정말 그들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 이렇게 견고하게 수인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건물이 견고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아름답게 대물림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견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저는 두세 달에 한 번씩 우리 최양춘 전사님을 찾아뵙고 늘 기도를 받습니다. 이번에도 기도를 받는데 기도가 막 10분, 15분이 넘어가요. 예. 그러면서 막 찬양으로 마지막 끝을 내는 우리 95세의 이 노정을 보면서 이분이 그냥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수인교회는 축복이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만 해도 그 순간에는 저를 위해서 수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평생 그렇게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수인교회에 많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늘 이렇게 오실 때마다 축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겸손하게 마음을 조아리고 축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마음밭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축복을 이어받아서 그 축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려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계승이 이 교회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렇게 마음껏 축복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좀 연출을 해야 되겠죠. 자연스럽지 않을 겁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는 것 낯설어하고 어색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축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축복하는 거 목사지만 때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것이 혹시 교만한 모습으로 또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망설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는 저는 또 가장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마음껏 축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도 늘 축복하는 그러한 순서로 마지막을 갖고요. 또한 이 새벽 예배 나갈 때는 늘 잠시라도 잠자고 있는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부모님들을 더욱더 공경하시고 감사를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지금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좋아요, 댓글 많이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40일 동안 이 슬기로운 통독 생활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한 100여 개, 각 영상마다 매일 100여 개가 넘는 댓글을 써줬습니다. 그냥 짧은 아멘이라는 댓글만 봐도, 아니 이름만 봐도 너무나도 반가운 거예요. 매일매일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보면서 댓글을 보면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축복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냥 축복하면서 그냥 좋아요 눌러주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저는 4,000번 넘게 축복을 한 겁니다. 지금도 계속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축복이 저에게 부자연스럽지 않도록 더욱더 마음껏 축복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담임 목사가 젊더라도, 우리 교육자들이 젊더라도 그들의 축복권을 인정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야곱과 같이 축복을 유통하는 자로, 또 남들을 더욱 축복하는 자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야곱은 축복을 굉장히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제치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의 권한을 빼앗았습니다. 장자권을 속여 샀지요. 그러나 그는 그 축복권 때문에 오히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20년간 라반이라는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하란에서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는 야뽕 나루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겨루어 이기는 하나님께 특별한 축복받은 자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 그의 모든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에서 만나 주실 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제는 에서 형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두려워한 자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편애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자녀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큰 갈등이 있었고 본인 자신도 자녀들에게 속임을 당하며 또 다른 20년을 그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 요셉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그 약속이 변함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는 바로 왕까지 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마지막 축복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에 그는 자기의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겸손히 엎드려 절하는 그 요셉을 보면서 마음껏 더욱더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고 축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자기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잠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축복을 마음껏 유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남들을 축복하고 인정하고 칭찬할 때에 그때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우고 심지어 이 성읍과 도시와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평가만 하고 이 나라와 정부를 향해서 그냥 저주만 한다면 그 백성들이 나오는 입에서 퍼붓는 저주대로 이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그 성읍과 도시와 가정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읍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진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번성하고 진흥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악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저주로 말미암아 성읍은 그 저주대로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교회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축복해야 되냐? 아무나 축복해도 되냐?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심지어 예수님은 누구까지도 축복하라고 그 경계를 무너뜨리셨습니까? 나만 좋아하는 어떤 가족이나 나만 알고 있는 이웃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순종하면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뭐하라고요? 축복하라. 여러분, 지금 사실 이 한국교회는 이 정부로부터 많은 역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박해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의 손을 엇바꾸어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하는 장면에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잘못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작은 자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요. 지금 그 전에 이 요셉이 아버지가 눈이 안 좋으니까 이 오른손을 향해서 장남 므낫세를 가까이 하고 이 왼손을 향해서 차남 에브라임을 가까이 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야곱은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의 머리, 이 차남의 머리에 그의 오른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손을 대야 될 이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이 야곱의 왼손을 대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너희들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엇갈려서 지금 손을 맞바꾸어서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매우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도의 템포가 끝났을 때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남이니이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대소서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너무나도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이제 정말 어느 정도 성화된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알아. 그 불편한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자기가 눈이 흐려서 잘못 본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되고 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라는, 우리가 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왜 그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면 야곱은 엇바꾸어서 축복을 하게 되었을까요?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을 더 크게 여기며 그를 오른손으로 축복하게 되었을까요? 이상하게도 이 성경에서 장남들은 좀 찬밥 신세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인보다 아벨이 더 사랑을 받죠. 또 육신의 장남인 이스마엘보다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더 사랑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서보다는 결국은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약삭받은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가져가죠.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이 성경적인 흐름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장자라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어떤 혈통, 제도, 기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깨시고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를 사랑하는 분, 그를 높여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축복의 권한을 당당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그 속삭임은, 그가 보여주는 이 엇바꾼 그 손길은 우리에게 마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4절에 세상 사람들은 큰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논리 가운데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그는 바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누가 장남이냐, 누가 건강하냐, 누가 부하냐, 누가 권력이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되더라도 그가 섬기는 자라면 그가 바로 큰 자다, 그가 바로 으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으뜸된 분 아닙니까?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에브라임에게 말해주려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 므낫세에게 말해주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요셉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전통, 혈통, 권력, 부, 건강, 그것이 우리의 축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처럼 차자라 하더라도, 약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면 에브라임이 오히려 장남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 그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이기도 합니다. 약한 자를 보면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은 자신에게도 말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내가 요셉 네가 장자인 줄 알고 너만 사랑했더니 너도 불행했고 나도 불행했단다. 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지금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장자예요. 그런데 이 장자이고 모범생이고 또 부모님 보기에 굉장히 잘났을 텐데 저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 동생 때문입니다. 제 동생이 정신지체입니다. 좀 자폐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속을 많이 썩였죠. 그러나 부모의 관심은 온통 동생에게만 있습니다. 난 장자인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모범생인데, 그러나 부모는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언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언제 부모의 사랑받는 동생을 향해 질투하는 마음이 듭니까?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모에 대해서 실망감이 듭니까? 철없을 때. 철없을 때는 정말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했습니다. 위로 눌리고 아래로 치이고 그런 둘째의 서름이 저에게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부모가 되어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깨달아 보니까 이제는 그 부모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전히 제 동생은 40이 넘었는데도 부모 곁을 지키는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고 있는데 그 동생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절 대신해서 부모 곁에 있어주는 동생이 너무나도 고맙고요. 제가 또 항상 부모 앞에서 잘났겠습니까? 늘 항상 채워진 모습이었겠습니까? 늘 부모님 보기에는 부족하고 불안했겠죠. 더군다나 목회를 할 때, 그리고 좀 눈이 안 좋을 때 누구보다도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 우리 같이 연약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무나도 잘난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나를 주의 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 정말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예배도 없었고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조선 반도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나 같은 자까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연약한 자를 더 관심 갖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지체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다면, 단점이 보인다면 그것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한다거나 오히려 상처 주지 마시고 더욱더 보듬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약한 모습 때문에, 또한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 공동체에서 왠지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왕따당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머니처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는 그 성령님을 기도와 간구로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그 대전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야곱은 요셉에게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임종이 가까이 오면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제 이 축복권을 가진 야곱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야곱이 요셉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은 이 화려하고 안정된 애굽의 땅이 너희들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죽지만 내 뼈는 물론 네가 죽더라도 네 뼈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세겜 땅에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인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안주하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염려하는 것은 이 세상에 더욱더 안주하려는 욕심이 클 때에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본향, 우리의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 조급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정말 너무나도 화려한 단풍으로 빛나는 그러한 마지막 인생이었지만 그는 기꺼이 낙엽처럼 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 그 마지막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 안기게 될 그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면서 그는 마침내 12 아들들을 모두 축복하고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값진 축복의 유산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의 유통자들이 되어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히 누군가의 축복을 받을 그러한 마음 자세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러한 어른들, 부모님들께 마음껏 축복을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축복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도록 축복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 야곱입니다. 험난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그러한 야곱과 같은 인생, 마지막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짧게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코디 리라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자폐아였고요. 그러나 이 청년이 꼭 1년 전 이맘때 2019년 9월에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정말 전 세계에 이 마음의 심금을 울렸던, 감동을 주었던 청년입니다. 그가 부른 노래 그리고 피아노 연주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지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디 리는 이 아버지가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미국인인데요. 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천재적인 음악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부모가, 특별히 그의 어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로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었던, 이 발달 장애를 갖고 있었던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밤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나도 값진 선물이야.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가 좋아하는 것 다 못하죠. 99개를 못해도 좋아하는 것이 뭔지 늘 관심 갖고 살펴보다가 그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냥 단번에 그것을 흥얼거리는 걸 보면서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 부모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지극히 작은 자를 끝까지 존귀히 여기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코디 리라는 아주 멋진 청년을 만든 것입니다. 이 코디 리의 영상을 제가 한번 공유하고 싶었는데 이 생방송 스트리밍이 혹시 또 저작권 때문에 딱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꼭 이 코디 리라는 이 영상 유튜브에 많이 있거든요. 꼭 한번 보시면 오늘 또한 이 말씀의 여운으로 여러분들에게 남을 것 같습니다.